기도하시죠.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90주년을 맞이하는 응암교회이기에 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더욱이 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막혔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막히지 않았던 교회가 닫히게 되고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응암교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임 목사가 떠나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폭풍 뒤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셔서 새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를 당회에서 정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맞추어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뭔 말을 하는지 용어들이 낯설고 생경해서 잠을 잘까 이제 눈을 감고 자세를 편하게 취하고 있는데 성경 설교 시간이 되어 성경을 읽는데 호박국 몇 장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입니다. 야, 성경에 호박국 끓이는 비결이 있어서 우리 마누라가 호박국을 그렇게 새우젓 넣고 잘 찌개를 끓이는구나. 다 교회에서 가르쳤구나.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오늘 집에 가면 호박찌개 해줄 거야? 물었더니 아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도 성경에 호박국이 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이다가 설교가 끝날 때까지 결국은 호박국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하박국은 3장에 불과하고 성경 가운데 콕 박혀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아주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신앙적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듭된 질문을 하다가 신앙의 의문이 벗겨지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박국에는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2장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서 많이 들은 것 같지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고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14절은 복음성가로 인해 유명해졌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복음성가가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이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하고 덮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 그러한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매어 달린 선지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껴안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껴안고 놓지 않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응암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주의 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박국의 결론처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길을 걷게 되는 성도님들과 응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주의 일을 새롭게 하려면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하박국 1장 6절 11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제국을 이룬 족속을 뜻합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더니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대아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보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대로 정한 때가 되면 남유다 왕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 그들도 자기의 5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5가지 죄악에 대하여 5절로 2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첫째 탐욕의 죄, 두 번째 불의의 이익을 취한 죄, 세 번째 피 흘린 죄, 네 번째 비루하게 협박한 죄, 다섯 번째 우상을 숭배한 죄,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박국 2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서
하박국은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있고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궁금한 것을 반드시 선생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종주목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종주목된다 그러죠? 쥐어 지르며 을러대는 주먹을 종주목이라고 그럽니다. 가령 아이가 이거 컴퓨터 사주면 공부 잘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줬더니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약속했잖아. 너 컴퓨터 뺏는다. 컴퓨터 끈다. 이렇게 얼르는 것, 이게 종주목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근거를 들이대며 하나님께 항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응암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환난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로 들어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불의한 자를 들어서라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응암교회를 연단하셔서 정금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환난당한 것이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새 일을 행하는 응암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종주목을 대며 기도하고 매달린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은 쉼 아카라는 히브리 말인데 당신의 소식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소식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징계와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으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계시라는 말이 있죠.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커튼을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가려진 것을 공개한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 갔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어디의 커튼? 천국의 커튼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커튼을 열어준 책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근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철학적 깨달음으로 주시는 것, 이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 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응암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 그리고 31,173개의 절이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제는 간단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했으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대신 속죄양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이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온전히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1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요, 땅 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 교회가 다투고 갈등할까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사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바로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사람을 채우는 것, 안정시구적으로 가는 것,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만 제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고 강조했는데 행함을 뒤돌아 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 장려하고 칭찬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 새 일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쌓아라, 채워라, 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라, 주어라,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주다가 망할 만큼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은 곧 낡고 허물어지고 텅텅 비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은 남는 일입니다. 왜? 남에게 준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응암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모든 교회들의 표상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주의 일을 새롭게 하려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이라는 뜻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의 뜻을 보면 불쌍히 여길 긍, 도와줄 휼자를 씁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라함 그렇게 말하는데 레케메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레켐이 뭐냐? 자궁이요, 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때 부디 어미가 자궁의 자식을 품고 보호하듯 품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새 사람, 새로운 응암교회가 되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에 관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던 미움과 원망과 적대시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새롭게 하려면 이전에 잘못된 관행과 옛 행실을 다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벗어야 입을 수 있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옷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사람은 썩어 죽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옛사람을 벗어 나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자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미가 자궁에 10달 아기를 품는 것 같이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 고통을 견딜 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고통을 통과해야 신령한 사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혈기, 명예, 자기중심, 이름, 석자, 알량한 자존심, 신앙 경력, 사회적 지위 등등 다 내려놓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 교회는 수년 내에 다시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절 중반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주의 일을 새롭게 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새 일을 행하는 응암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